먼저 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세 가지 뜰의 모델 이방인의 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에다가 사람 살리는 뜰을 세워야 되리라. 그 말이죠. 이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지, 왜 로마에다가 사람 살리는 뜰을 세워야 되는지, 그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이방인의 뜰, 로마에 사람 살리는 뜰을 세우리라. 세계복음화가 뭐냐?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불 좀 켜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둡단 말이죠. 왜 세계에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되느냐? 전 세계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 그게 세계복음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은 빛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빛과 생명 가지고 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에서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라고요? 삶집중.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시겠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뭐냐? 전 세계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 있으니까 그거 건져내라고. 그럼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힘을 약속하셨고 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게 삶집중. 힘 얻는 기도. 한 개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힘 빠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나는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내 것 붙잡고 있으면 힘 빠져요. 내 인생 목표 늘 24하고 있으면 힘 빠져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그거 붙잡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그거 생각하면 힘나잖아요. 그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낮에는 여러 가지 일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건도 접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낮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하루 24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24 함께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서 저녁에는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증거를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딱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확인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도 찾고 그걸 가지고요 현장하고도 연결해보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오직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24가 뭐냐? 오직이 뭐냐? 저는 우리 렘넌트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오직 그것이 24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 시간만. 물론 24가 이제 우리 예배가 맞는데 그래도 요 예배하는 1시간만 집중한 그것도 우리 렘넌트는 24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 24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니까는 결국 24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우리 랩런트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요, 랩런트를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모여 있는데 거기 가보면 꼭 리더가 한 명씩 있어요. 이렇게 리더 좀 가보면 좀 이름이 중간자가 은자던데 모르겠어요. 끝자는 잘 모르겠는데 은이라고 있더라고요. 시편 103편 2절이 나와요. 다 리더들이 다 있어. 근데 내가 우리 랩런트 가는 곳마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내가 가도 정신이 없어요. 때려도 몰라. 이러고 있어. 계속. 괜찮아요. 그거 게임은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게임해.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게 우리 랩런트 오직이요. 그게 24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지 말고 예배 시간 외에는 게임해라. 밥 안 먹어도 돼. 밥 먹지 말고 게임해.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라. 그게 랩런트에게 24입니다. 그게 랩런트에게 오직이요. 그게. 그거를 1년만 해보세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왜 24라고 했는지. 왜 그게 오직이라고 했는지 답이 나오기도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뭐냐? 복음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세계화돼야 돼요? 전 세계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완전 꽉 묶어놨으니까. 거기에 빛을 비치고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이 힘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침에 힘 얻는 시간 가져라 말이에요. 어떻게 갔습니까? 힘 빠진 생각하지 말고 힘 나는 생각만 해도 돼. 낮에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답 찾으면 돼요. 그게 응답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24 의식 못해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식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천하의 바보 멍청이라도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체험된 순간이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요. 말씀하고 연결도 시키고 기도 제목도 거기서 찾고 거기서 지금 현장과 연결도 시키고 그걸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세계보고 됩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왜 합니까? 약속이니까. 자, 첫 약속이지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전에 했어요. 전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베드로가 이걸 딱 정리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이함이니라. 처음부터 준 약속이다. 자, 이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창세기 22장 20절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 예배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첫 번째 유산이 뭐냐? 이 유산이. 이 유산.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신 목적. 땅끝까지 복음 증거
되는 일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신 절대 목적이 뭐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불렀다. 그게 유산으로 전달돼야 돼.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가 된, 이게 응답이 된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뭐가 돼요? 성취가 돼요. 물론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 후대,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이 사업을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소유가 넉넉해지고 일이 잘 되고, 그렇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주변 가족들에게는 이익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절대 전달되어져야 될 유산,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신 것은 세계복음을 놓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고 기도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질문은 계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 질문만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막 공부가 그렇게 게임처럼 재미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게임은 안 되고 공부가 잘 되는 또 렘넌트 있죠, 이제. 근데 그 렘넌트들도 게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좋냐 그건 아닌데, 우리 렘넌트가 뭐가 막 복잡하고 그러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불렀는데 언제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 하나님 언제 불렀어? 그래서 꼭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얘기를 해야 나한테 하는 말이 돼. 아브라함한테 했지, 나한테 안 했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아담의 지은 죄가 내 죄 아니요?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도 내 죽음 아니요? 그렇죠? 아니, 아담의 범죄가 내 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답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는데 언제 불렀냐? 성경에 처음부터 불렀다니까,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애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정론.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택하심으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겁니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놓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거를 요셉이 성취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요셉이 해와 달과 별과 11곡식단이 나를 위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방인의 뜰을 세우고 거기다가 생명 살리고 빛을 비추는 뜰을 세우라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얘기했다고. 나는 이제 가능하면은 학교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저쪽 애들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얘기했다 하면은 이게 올라오니까. 이제 마지막 하고 안 하려고. 하도 답답해서. 우리 지난주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네 몸도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한 것이 성결을 더럽히는 것이냐. 그래서 저그들 알아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얘기 안 해도 알아들어요. 우리는 다.
근데 하도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 거에 들을 줄 알고 옷을 입고 다니다가 먼지 묻고 음식 떨어뜨리고 그게 옷을 더럽힌 것이 아니고 옷을 입지 않고 장롱 속에 걸어 넣는 걸 보고 옷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을 쓰지 않는 것이 복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래부터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그것을 놓치고 사는 걸 보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옷 다 사서 걸어놓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입어. 언제? 친구 딸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그 비싼 옷 사가지고 5년 후면 5년 무슨 5년입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나이 50 넘어지면은요 몸이 이제 1년 무슨 1년이 한 달 넘어 달라져요. 이제 그러니까 옷을 앞으로 여러분 뭐 신세계 이런 데 사지 마 갤러리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50 넘은 사람들은 그 비싼 옷 사다가요 석 달 못 입어요. 이제 중앙시장 이런 데 가서 이게 딱 칼라 있게 딱 이렇게 한 3개월 입고 버리고 또 사고, 예. 그러라니까 남은 거는 헌금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요 또 난리를 쳤어. 예. 아이고 참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 얘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노예로 막 종으로 팔고 죽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또 말씀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지난주 얘기 안 했습니까? 40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40일 하신 것이지 1년 머무를 수 있었다면 1년 내에 있을 거예요. 같은 말을요. 무슨 말이요?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 복음전에서 치유해라. 그리고 권능 줄 거니까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거 안 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뭐 때문에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몸이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왜 몸이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비대해진 줄 아세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음식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데 같은 음식을 먹는데 몸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뭐 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비축이 되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는데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그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대해져요. 비대해져가지고 맨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죠? 맨 메시지 얘기만 하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을 못하니까요. 자기한테 계속 쌓이니까요. 뭐죠? 지 메시지가 최고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를 조건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권능 주겠다. 가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부활하셔가지고도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 자, 더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선교팀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이제 바울팀이죠. 바울팀에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 뭐죠? 해당이 들어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에게 답을 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내 자녀에게 이 답을 전달해 줘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자녀들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너를 렘넌트로 불렀다 그러지 말고요. 너와 나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아빠의 직업을, 하나님이 아빠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세계복음을 하라고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에서 출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라고, 세계복음을 위해서이다. 그 말을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이렇게. 더 좋은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달되도록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가르치니까 잔소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고 전달. 가르침과 전달 차이가 뭐지요? 가르침과 전달의 차이. 가르침은 진흥이 안 돼 있는데 가르치는 거죠. 전달은 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양조연 사님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해요. 그 말은 유광근 장로가 입이 까다롭단 말이겠죠. 또 되겠지요, 이제. 그만도 되겠죠, 이제. 근데 아마 시어머니에게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음식이.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럼 친정 어머니가 가르쳤겠습니까? 고춧가루 한 스푼, 소금은 2스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보고 먹고, 친정 어머니 해준 거 먹고, 보고 하면서 자기도 그냥 전달된 거예요. 가르침, 잔소리죠. 잔소리와 전달의 차이. 나는 안 됐는데 가르치는 거죠. 너는 돼야 돼.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팀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해당인데 렘넌트에게 답을 줘라. 어떻게? 뭘로 답을 주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고 말이에요. 다른 답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은 적그리스도예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답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불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싹 불의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꾸,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망대로 세워지거나 그게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거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불의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몇 군데 보더라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냈다는 거죠.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뭐 이런저런 전통, 제도, 삶 그런 거 가르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3장에서는요. 3장 10절 11절에 사람들이 많은 터 위에 집을 지어.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다가 뭘 쌓아 놓으면 결국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싹 타버리고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모든 걸 세워라. 자, 4장 4절은요. 내가 나를 살펴보니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자, 오늘 5장에 이제 그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바울이 어떤 답을 딱 내냐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내버려 그랬어요.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 저 헤롯의 가르침 이런 것 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어.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마다 있죠. 예배와 기도. 그건 뭐를 가르칩니까? 집중의 비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힘을 얻고 힘을 받느냐, 무엇으로 답을 얻느냐, 그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와 기도 시간이 뭐냐면은 어디로부터 힘을 받느냐, 그 시간이라니까요. 무엇으로 내가 답을 얻느냐,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이다 말이에요. 집중. 예배와 기도가 뭐냐?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이. 영원한 것이 참 응답이잖아요. 영원한 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산업,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성령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된다. 그 말은 나와 우리 집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참 응답이다. 그거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진짜 응답으로 해요. 자, 전도하기 결론. 이렇게 응답이 오면은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돼요.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잘못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말씀을 안 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렵다 그런 거예요.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어렵다. 그러면서 성경 말하겠죠. 이날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주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까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 들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말씀 듣기가 싫어요. 예. 같이 어울리려니까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실제 거기 가서 내가 응답받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요. 어울려야 되고, 같이 팀이 돼야 되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가기도 하고 그렇지. 그게요. 말씀 성취, 어떻게 말씀 성취를 하기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면은 내 생각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내가 붙잡은 말씀이 실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지라고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을까? 왜? 자, 기도가 응답되니까 내 입장, 내 주장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뭘까요?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기도 제목.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여기서? 그게 말씀 성취고 기도 성취라니까요. 말씀이 뭐라고 됐지? 말씀 성취.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 기도 응답.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지금 세계복음화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죠?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불렀다는데 내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이 없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 4 갑니다. 4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언제 하신 말씀이죠? 위기 때 하는 말이에요. 위기 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왜죠?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세계보고마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는 물론 우리가 자녀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행실과 행위의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노마도 바헬이라 그 말이 네가 세계 복음화해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증인 되리라. 네가 증인으로 서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기회가 돼요. 위기가 뭐가 된다고? 기회가 돼버려요. 자, 죄 없는 죄수 그랬죠? 이제 바울이 말하자면은 이제 항고를 한 겁니다. 항고. 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고 항고를 하니까는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중범자들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이송해 가는 겁니다. 이송해 가는 그 항해 중에서 생긴 일이에요. 자, 죄 없는 죄수 그랬죠? 그 죄 없는 죄수 그랬는데 바울의 죄명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의 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게 바울의 죄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를 주, 퀴리어스, 나의 주인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죄명으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중에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내가 노마도 바헬을 했고요. 23장 1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에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죠.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진 이거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러면은 위기는 뭐지요? 수학 기회요. 그 확신이 없을 뿐이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어려움 오면 이기지. 그렇죠. 문제 오면 답이 있고 갈등 오면 경신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이지 그 확신이 그 사실이 내게 확신이 와 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8시 기도에 투데이스 발티즌 오늘 그 망대처럼 믿음인데 무슨 믿음입니까? 서민 믿음. 가장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 믿는데 뭘 믿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환경이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이미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름받을 때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노마도 바이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믿으면 되죠?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 돼요. 지금도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믿으면 돼. 나를 불러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믿으면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거기다 뭐 더하는 믿음 필요 없어요. 요 믿음 가지면 돼요. 그걸 보고 믿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자,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27장 9절로 11절 보면은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요. 풍랑 만난 사람들, 그래 막 이제 배가 파산되기 직전이니까는요, 이제 오만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20절에요. 17절부터 쭉 보면 이제 막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막 하죠. 밧줄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어떤 인간의 노력도 가학도 통할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이 지금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자, 결론.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포럼을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우리 렘넌트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아요. 전도자 여러분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듣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저 지금 초창기 때 우리랑 같이 말씀 운동하시다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모임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부부 방, 어머니 방, 문 하나 사이래요. 문 하나 사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만 싸울 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건 싸워야 되지. 그 이제 어느 목사님은 확 싸우니까는 부인이 좀 살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조용히 싸웠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서로 갈등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가만히 듣고 계셨겠죠.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문 하나 사이니까요, 문을 똑똑 뚫어주니, 얘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얘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걸 안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강원도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붙잡고 뭘 확인을 하지 마세요. 확인도 못해요. 뭐 확인하십니까? 영적인 게 확인됩니까? 구원받는 게 확인돼요?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던 사단이 따라간 게 확인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것이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것이 제사함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끝난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깊이 좀 포럼을 하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 5장까지 그 복음을 설명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모든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라 하잖아요. 묵은 누룩은 내버려. 바리새인의 교훈, 교육 다 내버려 이런 거. 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했다는데 뭘 다른 걸 붙잡고 있어. 다른 거 다 내버려. 하나님의 복음, 이걸 보고 망대, 이게 망대로 탁 서야 돼요. 망대로. 두 번째는 이제 뭘 포럼하냐? 시간표 포럼하면 됩니다. 이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시간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5 기초를 조금 포럼해 보세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이제 5 기초. 내가 복음 누리는 다락방,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치유하는 팀사역, 우리 집이 이 복음 운동하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미션홈. 여러분 직장이 복음 운동하는 현장이 돼요. 전문교회. 내가 사는 지역, 이게 복음 운동 5 기초.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이런 제자 세우는 겁니다. 시간표. 이런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237 치유 서밋 그 응답이 성취돼요. 그래서 뭐 하자? 3시대를 열어라. 3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뭐지요? 이게 여정이요.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매일 확인해라. 확인이 돼야 확신이 와요. 확신돼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집중 안 됩니다, 여러분. 확인돼야 확신할 수 있고 확신이 와야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원네스 집중이 와요.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느냐? 오직. 꼭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찾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면 유일성 응답,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꼭 할 것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재생산하는 재창조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꼭 해당해서요.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하시고요. 그러면서 5 흐름 속에서 오늘의 응답을 좀 확인하세요. 말씀 성취.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내가 말씀이 없다. 말씀 성취.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이 성취됐지? 오늘 성경 읽을 때에 노란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났는데 시장 갔다가 노란 옷을 입은 여자를 봤어. 아, 말씀이 성취됐네? 그거 말고 그렇게 말씀 성취를 확인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고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말씀인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어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 그 말씀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요집회다, 새가족이다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지 않으려면 훈련 안 가도 돼요. 뭐 복음 들으러 갑니까? 복음 여기서 들으면 돼요. 복음은요. 기도 응답이라 했단 말은 지금 성경 속에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속에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됐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시간표에 어느 기점에 서 있는가 그걸 찾으라니까요. 그게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한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럴 겁니까? 흐름이 보이잖아요, 흐름. 그 영적 흐름. 237 5천 종족, 한 나라를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한 나라를 놓고. 이제 메시지는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된다. 그 세계 흐름이니까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이제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권역별, 아시아권, 유럽권, 남미, 북미, 아프리카 이렇게 6권역으로 일단 조금 담당자를 세울 겁니다. 담당자.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각 나라별 이게 이제 그 담당자를 세우면 되겠고요. 일단 6권역별로 세계 선교를 놓고 담당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겠지. 237 5천 영자가 아무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막 어떤 면에서 막 전화해야 돼 있다가 목사님 나를 그 담당자 좀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이 시대적인 응답이 좀 욕심이 나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적 욕심, 시대적 응답이 욕심이 좀 날 정도가 돼야지. 늘 성격을 하면 슬 피해가고.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자리 안 차는 거면 어차피 안 차. 빈자리로 그냥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빈자리 남겨놓고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히려고 나는 애쓰지 않을 겁니다. 세계복음하고 관계없다면요,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요. 목사님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좀 기다려 주시지.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